전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고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사람의 심정은 매우 절박해질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당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참혹한 지경에 빠져 울부짖는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처음에는 아마 살아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볼 겁니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느껴지게 될 때 포기하면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하거나 남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를 남기거나 핸드폰에 메시지를 보내며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하는 마음들을 전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또 바다에 던져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다의 큰 물고기 뱃속에서 더 죽을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투를 벌이며 기도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상황을 요나는 기도 가운데 몇 가지 구절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있습니다. 이 스올, 각주에 보면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지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생지옥 같은 상황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3절에 보면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랬습니다. 태풍이 부는 바다와 같은 곳에 던져졌을 때 그 어마어마한 그 물결이 파도가 휩쓸려 몰려올 때 감당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투를 벌이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5절에서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랬습니다. 물이 차오를 때 몸만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물이 영혼에까지 침투해 와서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바다풀이 머리에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물고기가 통째로 먹이를 삼킬 때 바다풀들, 해초들도 같이 삼키고 요나도 삼키고 이러면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냐보다 요나는 왜 그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혼란스럽고 아비규환의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정확히 해석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풍랑과 물고기 뱃속이라는 상태에 놓여 있지만 나를 그곳으로 몰아내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요나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지금 내가 이렇게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던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4절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요나는 하나님께 쫓겨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망간다고 기껏 도망가서 봤더니 내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랬습니다. 요나는 이 산도 나무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위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줄기와 가지와 이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 그만큼의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들이 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도 그렇게 본 것이죠. 큰 산은 그 땅 밑으로 그만큼의 뿌리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 큰 산의 뿌리 맨 밑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처지라는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며 올라가려고 했으나 그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도다.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지금 상황은 겉으로 보이는 큰 물결과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요나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우연히도 그곳을 지나가는 물고기가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삼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장면을 다 기획하시고 알고 계셨고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상황으로 요나는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풀 수 있잖아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아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진지한 문제인데 농담처럼 받으면 실없는 사람이 되거나 수준 이하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넌센스 문제인데 너무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요즘 웃을 일이 없어서 한번 넌센스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학책을 난로 위에 놓으면 무엇이 될까요? 예, 선생님이라 금방 아시네요. 수학 익힘책이 된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국사책을 난로 위에 놓으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불국사가 된답니다. 예. 여러분, 이 문제는 넌센스 퀴즈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리죠. 넌센스는 넌센스로 풀어야 해답이 나오듯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어떤 의도로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내셨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풀어야 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신 문제를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자기 경험이나 주관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자기가 지금 직면한 문제, 이것이 내 힘으로 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에게만 해답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또 뱃속에서 용케 빠져나간다 한들 헤엄쳐서 살아나올 길도 없습니다. 그는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그는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다
다 요나의 기도인데, 기도 가운데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어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계속 확인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또 이어서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또 그 다음에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또 7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그는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알기에 기도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우리도 요나처럼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불순종해서 어긋난 길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가오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도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들 세상의 물결이 비켜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큰 물결과 파도를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고기 뱃속과 같이 옴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고기 뱃속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옴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처음 코로나가 퍼져나갈 때 혹자는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그거 중국에서 왔다고 하던데 메이드 인 차이나라 오래 못 갈 거야.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는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최근에 여러 개의 바이러스들이 왔다가 가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게 묶어놓고 있는 바이러스는 최근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삶에 큰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얼마나 위축되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다가 조금 낮으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또 터져가지고 또 위축되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온라인 예배에 점점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이 편안해지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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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하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다가 점점 되는데, 되는데, 좋은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정도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시스템을 잘 갖춰서 늘 실시간으로 예배를 방영을 했지만 이게 안 돼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또 시스템이 불안해지고 막 이래서 이 대부분의 교회는 처음에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미리 다 녹화를 해놓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편한 시간에 그거 다운받아 보도록 그렇게 했었다고요.
목사들도 그렇게 좋대네요. 여러분, 주일날 긴장하고 막 힘들고 그렇게 보내다가 토요일날 그냥 다 녹화 떠놓고 주일날 그냥 편하게 지내니까 그렇게 좋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중직자들도 지금 뭐 식사도 못하고 소모임도 못하니까 그냥 낮 예배만 탁 드리고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이지. 아침부터 나와서 여기저기 봉사하고 우리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에 나오던 분들이 방학하고 아직까지 개학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평신도나 새가족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지키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기를 쓰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나오던 분들이 한 번, 두 번 교회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인다 해도 이미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는 큰 숙제를 안고 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 드리는 숫자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준비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상황들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저녁 먹고 우리 집사람이랑 다이소를 갔는데요. 다이소에서 몇 개 사갖고 나오는데 계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율 계산대예요. 여러분, 전 젊은데도 아직 생각이 좀 올드한가 봐요. 그게 막 불편하더라고요. 사람이 찍어주고 계산해줘야 마음이 편하지. 내가 산 거 내가 올려놓고 뭐 찍고 뭐 이러는 게 아직도 어색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고 새로운 것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전에 그 열심을 내고 힘써 섬겼던 그런 것들이 풀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우리 신앙을 유지해야 되나 하는 숙제를 우리가 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만 문제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직면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다 막으시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꼼짝을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는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 반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억눌려도 기도할 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항복할 때 어떤 포즈를 취합니까? 예,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이게 뭐예요? 나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 처분대로 내가 투항합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얘기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엎드린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손에 무언가 쥐어 있고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이리저리 찾고 다닌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항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항상 우리의 처한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내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요나서 1장을 읽어보면 그 상황 속에 요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에 반역해서 도망갈 때에도, 풍랑이 일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요나는 계속해서 코너로 몰리게 되고 결국 바다에 던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엉뚱한 사람들이 고생하고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풍랑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요나 때문에. 요나가 도망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추격해서 지금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물론 그 배에 탄 사람인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풍랑은 요나 때문에 겪어야 하는 풍랑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 도망가게 될 때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일부러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뭔가 헌신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더 하라고 감동을 주실 텐데. 그러니까 아예 그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기 싫으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이미 주의 성전에 미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들고 중요한 사건을 함께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이 달리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뭐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사람인데 위기 상황에서 아주 위기를 잘 대처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전부 이기적으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데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람을 돕고 섬기는 모습을 본다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저 사람 달리 봤어. 저 사람 옛날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어떤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생사를 걸고 투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까 우리가 살펴본 2절이나 7절의 요나의 고백은 요나가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요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요나의 환경이 바뀐 것이 없고 요나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로 반전의 발판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기도가 앞부분 뒷부분 한 절씩 빼면 8절이고 전체를 다 해도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이.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주 이렇게 하나님을 언급하는 게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가 어제 한번 세봤더니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만 17번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 여호와, 주 10절 가운데 17번이나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몰고 오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무력감과 무능력함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육지에 있을 때,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믿음도 사실은 헛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자기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기도한다고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가 뭐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기도는 지금까지 내 속에 거짓되고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도였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것처럼 그 은혜를 잊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다시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다시스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요나는 내가 성전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성전으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스는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세상 끝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가장 멀리 가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것은 몸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성전에 서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만나 주신다면,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신다면 이제는 지금과 같이 도망가거나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배자로 예배가 회복되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이것은 도망가지 않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뛰어봐야 벼룩이다, 이런 말이 있죠. 서유기에 나오는 것처럼 손오공이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런 말처럼 요나 역시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 불려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요나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예비하사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예비하셨어요.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4장에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벌레로 그 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동풍을 불게 하시고, 이 요나를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 나타난 하나님은 계속 내려가는 인생을 살던 요나를 한 번에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1장, 2장에 보면 요나가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1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2장 7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의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의 인생이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끝까지, 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한 번에 들어 올리십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곳까지 내려간 요나를 하나님은 한 번에 건져 올리십니다. 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건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내려갔다라는 것의 반대 단어인 올리셨다라는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이 요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요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지면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옆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고 결국 물고기가 사흘 동안 헤엄쳐서 육지까지 와서 토해내게 될 때
요나는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물고기 뱃속이 살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의 장소였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그곳이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기 위한 구명보트와도 같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답답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지나고 나면 그곳이 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명보트였다라는 것을 알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방역체계나 의료체계의 세계 최고임이 증명이 되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요즘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계 최고의 의료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낼 수 없습니다. 설령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한번 흔들린 이 세상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여러 후유증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하고 또 자유로운 형태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었던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웅크리고 있지만 물고기 뱃속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그리고 꼼짝을 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고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요나를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사명,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내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요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내려갔던 요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 모습 속에서 많이 위축되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며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